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왕위만을 걱정하는 사울의 모습과 사울을 대신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전 9절까지 핑계만 대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사울이 24절에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기를 바라셨지만 이후 맥락을 보면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들을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핑계만 댑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아각과 짐승들을 진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는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왕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지만 사울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백성들도 회개시켜 진리로 인도하는데 사울은 표면적인 죄만 인정할 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25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한다기보다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30절에서는 그 중심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행위만 봐도 사울의 고백이 그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헛된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하셨던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철저히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상태였던 사울에게 사무엘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버리셨다고 23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말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24절의 고백처럼 표면적으로 죄를 인정할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은 사무엘이 돌아가려 할 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때에 사무엘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울을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닌 사무엘의 겉옷을 찢는 것으로 그 중심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변해야 할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27절의 찢다와 28절의 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겉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의 나라도 찢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 제사 드려 주기만을 간청합니다. 대놓고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이사의 원어가 카바드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제사를 이용해 자신의 체면과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시도록 회개하고 백성들 또한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한번 사울의 요청을 거절하고 떠나려던 사무엘은 제사를 통해 자신을 높여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청했던 사울을 갑자기 따라갑니다. 이는 사울의 간청에 못 이겨 따라간 것이라기보다 사울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행할 것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죄를 밝히고 경고한 후 떠나려 했던 것에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는 사울을 보며 사무엘은 사울 대신 제사장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러 간 것입니다. 3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과 33절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사무엘이 대신 아말렉을 진멸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부를 때 그가 즐거이 오며 죽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33절에서 왕의 임무를 정확히 말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했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실제 아이들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던 아말렉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제 나눴던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말했던 약한 자들입니다. 아말렉은 비진리로 이들을 넘어뜨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던 것과 같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자들만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말렉에게 자식이 없게 한다는 것은 그 비진리를 진멸시킴으로써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끊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한 제사장 나라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며 그에게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아말렉에게 넘어져 육신의 소욕만을 구했고 결국 왕의 일이 아닌 아말렉과 같은 일을 하며 자신의 직분을 다른 이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무엘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일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의 원어가 아발로 통곡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쓰였는데 에스라 10장 6절에서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잃었지만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가기를 중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오히려 아말렉에게 넘어져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소용만을 주장하는 아말렉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제사장 나라의 왕의 직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 안의 아말렉을 진멸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